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룻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고넬료의 경건만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환상만 보고 끝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11장 2절 말씀에 어제 말씀드렸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 전한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갔냐.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올무가 돼서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다. 이거는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판보다 더 강하게 헐뜯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우월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외에는 구원 없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참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대들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력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마 베드로에게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고 내가 누군데 니네들이 이러냐? 베드로가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도 다르고 정말 성경과도 다르고 나는 올바로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고 싸울 이유는 없지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욕합니까? 얼굴을 찌그리고 잡아 죽일 듯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잘못됐어. 유대에 내려오는 수천 년간의 역사와 전통을 너는 무시했어.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자격 없어. 지금 사람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해명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신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고 그렇다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지요. 주님의 제자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부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11장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부터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됐는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왜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묵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부터 설명을 해서 고넬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을 했어요. 11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자기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본 거니까 더 정확하게 말을 하죠.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바다에 사는 고기 종류는 보이지 않았고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큰 보자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발 가진 또 들짐승, 기는 거 뱀같이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나는 새들.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 절대로 먹지 않았고 먹지도 못하게 했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뭐 레위기서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잖아요.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가 특별히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그거를 봤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지금 시장할 때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위에서 옥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내려와서 야 이거 너 배고프지? 이거 잡아먹어라 하거든. 베드로가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냐? 그걸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주님 그럴 수 없나요?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럴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유대인으로서 정결의식,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먹을 수 없다. 안 먹었다 이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나는 먹지를 않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그거 먹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거부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고 그것을 먹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거부한 겁니다. 11장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먹으라고.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고민을 깊게 할 때에 때 딱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에 때를 맞추십니다. 그냥 대충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어제 있다가 오늘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들도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외쳐라 하니까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니까 그리 시냇가 가서 엘리야가 숨잖아요. 그리 시냇가 물이 떨어지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160km 떨어진 그곳에 엘리야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맞추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 너희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화 많은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또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움직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깊게 고민할 때에 1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러잖아요. 마침 그러잖아요. 딱 맞추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급하게 아주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맞추어서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이삭도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베드로도 지금 고민 속에 있잖아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는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에서 사람 보내게 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줘서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가 되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마침 문 앞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으니 가이사라 고넬료가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다. 참 맞춰서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야, 그 이방인이니까 가지마 하고 끊어버리겠습니까?
베드로가 결정을 하라면 안 갔을 겁니다. 비장의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의 일행에게 결정을 하라 그랬으면 안 갔을 겁니다. 절대로 안 가죠.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십시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유대인 성도들 비자기 시몬 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교인들 이 6 형제도 같이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말씀 전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이 사람들이 했다. 베드로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옴박 뒤집어 쓰지요. 네 말 믿을 수 없어. 최소한 증인은 2-3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6명의 증인이 딱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완벽하게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방인 구원을 위한 그렇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렸다면 이방 선교 끝나는 겁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함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겁니다. 이방인이 믿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이 초대 기독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결정이 지금 고넬료 집을 방문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막혀버리니까. 안 그러면 베드로가 니들 잘못됐어. 난 따로 살림 차릴 거야. 주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럼 교회가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 물론 이단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 자,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주고 성령이 가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아합에게 가라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엘리야가 가는 우리 삶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권위를 주장하고 따지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가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해명을 듣습니다. 할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종했던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헐뜯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교훈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오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늘문이 열리니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